필리핀에 이제 저희가 다시 선교사로 돌아간 게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10년이 되면은 선교사가 체류하는 그 체류 비자가 만료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2015년에 파송 받았으니까 올해 이제 만료가 되는데, 만료가 되면은 이제 이민국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서가 나와요. 귀국 명령. 그러면 그때 자기 이제 하여튼 외국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다시 들어갈 때는 이제 관광객 신분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체류 비자를 다시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뭐 이기 사역이라 해야 되나? 필리핀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뭐 한국에 오는 것이 너무 외국 같고 굉장히 뭐 우리 저기 아이들이 3명 있는데 한나, 사무엘, 다혜. 한나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신대원 공부하고 사역할 때 아마 한 10살까지인가 10살까지 살았고, 밑에 아이들은 이제 6살, 2살 뭐 이럴 때 가니까 또 한국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나오지만은 잘 몰라요. 그런데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게 됐고, 이번에 하여튼 자매 교회들이 또 많이 있지만은 주님의 교회에 방문하고 싶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부산의 주변에 계시는 그 목사님들은 한번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시편 39편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 이제 시인이 이제 바랄 것이 무엇인가? 바랄 것이 무엇인가? 답을 말하죠. 나의 소망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 주여 할 때 이거 아도나이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림자 같고 또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을 늘 이렇게 묻고 답을 찾아야 할 것인데, 여기 이제 시인이 스스로에 대한 그런 답을 찾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뭐 다 읽지 않았지만은 그 앞절에서는 뭐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 줄 알지 못하고, 또 이제 신체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자신할 수 없고,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이,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와 연결하여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1문은 우리가 유명한 그런 문이죠. 질문이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위안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믿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이렇게 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우리 교인들도 말씀을 배우면서 제가 늘 바라는 것이 이 고백처럼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해 나가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아까 말씀드린 10년 전 2015년에 파송받아서 한 5년 정도를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필리핀의 현지에 있는 대학의 신학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신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고요. 그때도 이제 뭐 장로교에 대해서 그 학교가 장로교 선교사가 세우신 학교이고 또 장로교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배운 것을 이렇게 전달해서 가르쳤죠. 그래서 신앙 고백과 또 요리문답, 그리고 신학생들이 또 자기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그 첫 학기부터 소요리문답 이런 거를 자기 동네 말로 이렇게 숙제를 내줘서 숙제를. 그러면은 이제 소요리문답은 이제 문답으로 간결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자기 동네 말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뭐 한국어가 다 공통적인 그런 언어로 되어 있지만은 필리핀은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 아시는 뭐 따갈로그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우리나라 표준어처럼 수도권에 있는 교양 있는 자들이 사용하는 그 따갈로그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지방에서는 따갈록 이러면은 저 뭐 서울 깍쟁이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은 따갈록이다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산지, 제가 있는 곳은 산지인데요. 이제 해발 1,500m, 또 거기에서부터 다른 위로 산으로 이제 북부 산지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자기 언어가 있어요. 일로카노라는 언어가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은 여러 이런 산지 부족들이 이렇게 바기오라는 도시로 와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 말이 다 있어요. 너희 동네 말로 소요리문답을 번역하라. 또 사도신경을 번역하라. 그리고 이제 또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은 이제 그 아이는 신학서적을 번역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이렇게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에는 따갈로그, 또 북부 지역에는 공용어가 있는데 일로카노어라는 언어가 있고요. 또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해서 여러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의 좋은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고 가르쳤지만은 사실은 그 토양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5년 그 사역을 돌아보면은 제가 이제 생각한 것만큼 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고, 이것은 그냥 어떤 수업의 하나 내용이구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좀 좋은 내용을 잘 이렇게, 왜 이게 저 답답함이 있죠. 왜 관심이 없을까? 또 왜 좀 이렇게 반응이 안 올까?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가르치지만은 아마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런 교회는, 그런 신학은 아마 뭐 유럽에 있다, 그런 교회는 미국에 있다, 그런 교회는 뭐 한국에 있겠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그런 좋은 교회가 있으면은 당신이 한번 뭐 그런 교회를 해보는 게 어떻느냐, 그런 얘기했죠. 점잖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네가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좋다면은 뭐 해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러한 요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또 저 스스로도 반드시 이제 이 신학은 교회에서 나타나야 하고, 또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와중에, 또 주중이나 또 주말에는 산지에 가고 바쁘다 보니까는 교회 개척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는 중에 코로나가 터지고, 그리고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이제 한 7개월 정도를 가정에, 집안에 이제 있게 됐거든요. 노아 방주가 더 길게 7개월 동안 이렇게 있는 중에 그 창문으로 이렇게 밖에 이렇게 보면서 저기 차가 지나가네, 허가받은 자들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러면서 결국에 이 가정 예배는 저희들이 예전부터 드렸으니까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드리던 그러한 예배가 이제는 이제 이동이 조금 자유가 풀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전부터 교제하던 킹스 칼리지의 크리스찬 형제, 그리고 그 부인은 우리 신학과의 졸업생인 에이프릴 자매, 4월 에이프릴. 그래서 제가 부를 때 4월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그래서 형제는 크리스찬 형제, 이름이 아주 좋죠. 크리스찬 형제, 모세 목사, 크리스찬 형제.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 이름이 굉장히 부담됐거든요. 아주 뭐 크리스찬 형제, 에이프릴 자매하고 그 가정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지역 교회의 목회자들이 소개 받아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제 뭐 말씀을 놓고 공부하고 책도 정해서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 중에 그 모임에 크리스찬 형제가 참여를 하면서 자기가 대학은 졸업했고 대학원 공부를 하고 싶다, 목회자의 준비 과정을 밟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는데 같이 와서 공부를 하자. 근데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같이 공부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만 이렇게 이동 자유가 조금 풀린 다음에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 형제는 사실은 그 형제가 아주 산지에서 온 사람은 아니고 이 가정이 좀 아주 불우한 그런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안 계시고 또 형제가 아주 많은데 자기는 막내고 저 위에 형제는 아마 한 20살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런 형제부터 해가지고 형제가 많죠. 형제 많은데 어릴 때부터 이제 자기는 독립을 빨리 해가지고 이리저리 이제 이곳 신학교 기숙사 저쪽 선교사님 교회 잠 재워주면은 이렇게 막 떠돌듯이 한 그런 형제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사진 하나 봤는데 크리스찬 형제가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보다가 이 형제가 과거와 현재가 좀 달라졌다는 것을 이 과거에는 이랬어요. 제가 이제 표정이 아주 너는 왜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있고 이렇게 뭐 누가 준 옷을 입고 있고 또 뭔가 결핍이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표정이 많이 바뀐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크리스찬 형제는 요 오른쪽에 두 번째입니다. 오른쪽에 두 번째. 제가 이렇게 같이 모임을 공부하던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할 거면은 좀 짜임새 있게 공부를 해보자. 그냥 우리가 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신학생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학생 하나를 두고는 저희들이 이 학생은 신대원에 가려고 하는데 신대원이 주변에 뭐 마땅한 데가 없어요. 결국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신대원을 만들어보자. 신대원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아까 나중에 교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좋은 내용을 전하면서 그 교회가 뭐 여기 있고 저기 있지 우리는 안 된다. 당신이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고 신대원도 사실은 이제 신대원이라는 것을 신학교라는 것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제 이 신학교를 세우면서 이름을 이제 좀 길지만 약자로는 PRMA, PRMA. 그래서 P는 프레스비테리안, 그 장로교. 그다음에 Reformed, R은 Reformed. 그래서 PR, Reformed, 개혁주의. 그리고 M은 Ministerial, 그래서 이제 목회. 그다음에 PRMA는 이제 아카데미.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장로교, 개혁주의, 내 마음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죠. PRMA, 프레스테리안, 리폼, 미니스트리얼. 그러니까 장로교로 신학을 이제 장로교의 정치를 따르는 또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신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 교회로 열매 나타나기 위해서 목회. 그래서 PRMA가 된 거예요. 제 아이디어가 있고 또 우리 함께하는 분들이 동의해가지고 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학교를 세우자. 아주 무모한 그런 일이지만은 학생 하나, 크리스찬 형제 학생 하나를 놓고 교수님은 7명이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집중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뭐 요새 뭐 1대1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한다고 그러는데 완전 그룹 7명의 선생님이 한 명을 놓고 사실 뭐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학과목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는 이제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사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공부하는 것, 또 교리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은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 헬라어는 목회자들도 사실 아주 겁나거든요. 이렇게 배웠지만은 그걸 뭐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어떤 것을 배워도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신실한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히브리 헬라어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어떤 수업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들도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형제의 한 형제를 놓고 사실은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사역이죠. 신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장로교 개혁주의 목회 신학대학원이 이 과정이 3학년 신대원 3년 과정을 9과목으로 9학기죠. 9학기로 나눠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파트로 나눠서 성경신학과 교회사, 교의학, 실천신학. 한 명이지만 뭐 할 건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신학교가 개혁파 신학의 어떤 아주 핵심과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개혁파 문서들을 신앙고백서와 또 일치신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까 진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신학교에서 부끄럽지만은 이것을 다 잘 배우지 못한 게 아니라 신대원 과정 여러 장로교 우리가 한국에 알고 있는 여러 장로교 신학교의 대학원 과정들을 살펴보아도 사실은 그 내용을 잘 가르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할 게 많아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학과목에다가 아주 좀 커리큘럼을 짜면서 진짜 없는 신학교를 만들어보자. 없는 신학교. 잘못 만들면 이단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표준 문서들을 과목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과목으로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배경과 본문을 다루죠. 그리고 이제 새일치 신조에 대해서 그 하이델베르그 또 벨직 도르트 문서를 이제 각 과목별로 넣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과목을 이 문서 본문을 과목으로 넣은 신학교는 뭐 거의 우리나라에 한국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과목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이 신대원 과정에 제가 한국에서 다닐 때는 어떤 그 교리 과목 안에 이렇게 또 실천 신학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 자체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법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실제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나온 문서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좋은 거 다 집어넣은 신학교, 장로교, 개혁주의, 목회, 신학대학원에서는 이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학과목을 짜고 나니까 이게 과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년 2학기제가 아니라 1년 3학기제로 해가지고 아주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필리핀의 어떤 정서라는 것이 대학원이라는 것은 대학을 나오면 아주 좀 똑똑한 사람. 우리나라하고 한 30년 이렇게 차이 난다고 보면은 대학을 나온 부모님 세대나 이런 어른 세대 대학을 나오면 아주 똑똑하다. 대학원을 나오면 그냥 아주 여기 필리핀 대학원이 현재도 거의 주로 주말에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또 심지어 주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 교육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나 일요일 다 일을 하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고 대학원 과정이라는 것은 더 과외로 하는 거니까 좀 단기 또 집중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효과가 나겠느냐 매일 수업한다 매일 수업한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생계 문제가 있고 가장이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했어요. 낮에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주경야독이죠. 그래서 낮에는 이제 크리스찬 형제는 자기가 사립학교에 선생님을 했어요. 필리핀은 사립학교, 공립학교는 아니고 사립학교는 임금이 아주 작고 공립학교 선생은 그러니까 사기업은 이제 다들 힘들고 그 나라가 그나마 좀 돈이 있는 그런 형태니까는 공립학교 선생이 되는 과정 속에 사립학교에서 경험을 쌓고 그리고 몇 년 쌓으면은 이제 여기서는 한 월급을 한 20만 원, 25만 원 받는데 공립학교 가면은 한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받아요. 초봉을 말할 때. 그러니까 다들 공립학교 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제 갈 수 없으니까는 이제 크리스찬 형제도 한국인이 하는 그 학교에서 자기가 이제 교사를 하면서 낮에는 교사를 하고 저녁에는 학생이 되고
교사가 됐다가 학생이 됐다가 그래서 이제 신대원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당히 힘든 과정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인식은 대학원이라 그러면은 좀 토요일 날 가서 잠시 배우면은 학위가 나오는 그런 과정인데 매일매일 이제 저녁에 수업을 해야 되고 과제가 나오죠. 그리고 생각도 못했던 뭐 히브리어, 헬라어 다 이것이 필리핀 목회자들은 사실 이렇게 공부하지 않거든요. 필리핀 목회자들의 어떤 신학 과정, 이거 목회 준비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짧아요. 어디 뭐 며칠 세미나 갔다 가가지고는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아주 좀 아직까지 체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 3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 3학년 2학기를 끝내고 있어요. 그 3학년 3학기 남았죠. 3학년 3학기 남았는데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는 조금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한 3학년 1학기쯤 되니까는 교수들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지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1월 1일 날 딱 시작하면은 12주 과정을 착착착착 해가지고는 3월 말에 딱 끝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과목 4과목을 하는데 한 학기에 어떤 과목은 좀 한 주, 2주 뒤에 끝나고 시작해서 좀 밀리고 끝나고 이러니까는 이제 성적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그런 게 좀 엉키는 거예요, 날짜가.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좀 이 신학교 기강을 바로잡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폭탄을 하나 던지기로 3학년 때 없던 졸업 종합고사를 내가 보겠다. 흐트러지지 마라. 졸업 종합고사를 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4과목을 보겠다. 성경신학을 한 과목, 교회사 한 과목, 이제 교회학 과목, 실천신학의 4과목. 종합시험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고민했던 이 신학교는 논문을 쓸 것입니까, 안 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쓰기로 했어요. 안 쓰기로 하고 이제 했지만은 제가 보니까는 이제 3학년쯤 돼서 뭐 졸업하기 전에 이 배운 것 가운데 뭔가 한 가지 관심 있는 거, 어떤 분야든지 관심 있는 거를 하나를 갖다 열매를 하나를 뭐 제본이라도 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인간적으로도 정말로 애를 써서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그 관심사를 하나 해라. 그래서 논문 안 쓴다. 소논문을 쓴다. 소논문을 쓴다. 논문이 아니다 이거는. 소논문. 너의 관심사를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학기만까지만 수업이 있고 그 뒤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할 과목은 다 끝났고 3학년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에게서 이제 다 자유로워졌는데 갑자기 종합시험 친다느니 저 파스터 모세스가 학기를 한 학기 쉬니까 금세 뭔가 빈틈이 뭔가 자꾸 할 일을 만들어내네 이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종합시험과 소논문이 이렇게 생겨서 자기의 관심사를 이렇게 가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저번에 채플 시간에도 우리 이제 현지 목회자들과 이사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근데 이사회가 졸업 이제 사정을 준비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것인가 했을 때에 그런 이유로 이제 졸업 시험이 생겼는데 그분들이 교회의 이제 리더들이에요. 직분은 아직까지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리더들인데 이분들이 우리가 장로교회를 표방하고 또 역사적인 개혁주의 문서들을 교회에서도 배우고 가르치는데 신학생들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그리고 중요한 이런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은 좀 달달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우리 저 교수님이나 학생이 아니고 학생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달달 외워야 되는가? 달달 외우기엔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이걸 좀 외우느냐? 실제로 이제 좀 외울 수 있도록 좀 제가 준비는 해놨는데 아직 학생들에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학생 크리스천 형제 놀래가지고 또 종합시험 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좀 왜냐하면 한국에서 목사로서 이제 좀 상식에 가깝도록 알고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 대학원에 가야 돼. 이 뭐 좀 어떤
교회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목사가 되면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졸업을 할 때 시험 치고 또 강도사가 될 때 시험을 치고 목사가 될 때 시험을 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데 그 과정을 다 얘기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크리스찬 형제는 졸업 시험이라는 거에 충격을 받고 있지만은 그 졸업 직후에 이제 강도사 고시가 있다는 거. 강도사 고시를 보면은 이제 목사 고시를 봐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모르니까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뭐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잘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은혜죠. 감사할 뿐이고요. 이 사진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면 요건 이제 우리가 2022년 9월에 개원할 때 그때 처음에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사진 찍은 거예요. 제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또 흰 옷 입은 분이 우리 빌리 목사님, 트리니티 교회 빌리 목사님. 우리 자매 교회가 세 교회가 네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분들은 또 이사들 있고 또 교수님들이 이렇게 있고 같이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요때 요런 장면들은 이제 우리가 학생이 크리스천 형제 한 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자매교회는 호프 장로교회의 한 형제가 또 공부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 타이콩이라는 형제가 같이 했는데 이 형제는 한 2학년 처음부터 조금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 목회자 이란보다는 그랬는데 한 2학년 졸업할 때 3학년 될 때는 한국에서도 이제 노회에 가서 신학 계속 허락 청원이라는 걸 받거든요. 그럼 노회가 심사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계속 허락 청원을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 타이콩 형제가 본인은 이제 목사임직보다는 신학 공부를 하고 장로로서 섬기든지 교회를 다른 방향으로 섬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일환으로 사실은 이제 신학교가 우리 교수님들이 있고 또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는 오픈 세미나를 해가지고 지역 교회의 목회자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진 목사님과 갈보리 목사에서도 오시면은 또 오픈 세미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때때로 이런 과정들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사진에는 여기 한인 교회였는데요. 또 한인이 하는 이제 학교, 크리스찬 형제가 일하던 사립학교고, 근데 여기가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사하는 장면. 이게 신학교 가운데서 한국에도 보면은 그 고려신학대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 별명이 보따리 신학교거든요. 자꾸 이제 이사를 다닌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사를 많이 다녀요. 이렇게 해서 이사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우리 뭐 교수님들하고 학생하고 같이 이렇게 이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들 이제 최종적으로 믿음 선교 교회에 신학교가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책이랑 짐을 다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책이 많지 않으니까요. 책꽂이 한 5개, 6개 해서 놓고 요것은 이제 우리 학교에 그 좋은 거 다 모아놓은 이름이네. 프레스비테리안 앤 리폼 미니스트리얼 아카데미. 우리 큰 애가 디자인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섬기게 됐습니다. 여기 신학교라는 뭐 어쩌면은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큰 사역이죠. 혼자서 뭐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또 한국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셔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고 또 자매교회가 여기도 있지만은 필리핀에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역하는 트리니티 교회, 트리니티 가스펠 교회예요. 트리니티 가스펠 교회가 TGC, 우리 약자를 많이 해요. 약자를 TGC,
트리니티 가스펠 처치. 그래서 트리니티 가스펠 교회하고 이제 자매 교회로서 계속해서 이제 교제하고 또 연합 예배하고 또 연합 성찬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의 교회와 푸른 교회 또 다른 또 갈보리 자매 교회 연합에서 또 보고 배운 것을 또 이렇게 뒤따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에 저희들이 이제 성찬을 준비하고 또 예배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국과는 좀 다르게, 한국은 이제 자매교회, 개교회가 각자의 이제 노예에 이제 소속이 돼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노예가 없으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노예를 설립해야 되구나. 또 크리스찬 형제를 보자면은 크리스찬 형제는 이제 신학 과정을 졸업을 하고 나면은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목사는 그냥 개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예라는 조직을 통하여서 이제 임직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이제 교회 표지에서 말씀과 기도가 성례 이렇게 권징 이런 거 있을 때에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의 전달자가 있는 것이고, 말씀의 전달자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lawfully ordained. 그래서 lawfully 그 법이죠. 합법적으로 ordained 임직 받은 자. 그것을 이제 말씀 전달자로 세웠는데, 그것은 교회가 노예를 통해서 이제 목사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크리스찬 형제를 그냥 불법적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세우고자 할 때에 노예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 노예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트리니티 가스펠 교회와 연합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이 노예 설립도 아주 기본적인 그런 뭐랄까요, 구성 요건이 있어요. 노예 구성 요건이 있는데 세 개의 당회가 구성이, 교회를 이제 노예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인데 사정이 되지 않으니까요. 트리니티 교회와 우리 믿음 선교 교회가 그런 연합을 하면서 장래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또 시간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한데요. 저희 믿음 선교 교회는 개척된 지 이제 2년 반 되었고, 트리니티 교회는 좀 오래됐고, 여기에는 이미 좀 자리를 많이 잡아서 트리니티 가스펠 교회는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은 남자 성도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도 이제 당회를 세워야 이제 우리가 조직 교회로서 노예 설립의 구성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몇 명이 이렇게 좀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는 자기들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몇 명이냐니까 6명이 해야 된대. 그럼 6명이라는 건 좀 전군의 간부화를 다 하는 것이냐, 모두가 다 장로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교인은 한 30명 정도 모이는데 남자 성도들이 다 세우는 게 아니다. 다 세우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자기들은 누구를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교인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필리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다 투표해 줄 것 같아요. 정서상 그래요. 다 그래요. 다 해줘요. 남하고 척을 지는 거 싫어하고 또 가족으로 연결돼 있고 뭐 많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또 허들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이분들이 6명 다 해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다른 어떤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신학교가 있다. 직영 신학교가 있으니까 이 직영 신학교를 이용해서 어느 노예든지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을 거치는데, 투표를 하고 피택이 되면은 이제 장로도 장로고시 보죠. 이제 시험을 치고 하는데 그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신학교에 있으니까, 신학교가 있으니까 장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10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10과목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6명. 근데 이분들은 또 일단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트리니티 교회가 그래서 사실은 또 깊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 트리니티 교회는 이미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인지가 좀 있어요. 개혁교회에 대한 인지도 있고, 또 미국의 어떤 좋은 그런 정통 장로교회들도 많이 좀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장로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분은 심지어 목사 장로의 동등성 같은 것을 보면서, 동등성이라는 건 이제 목사도 사실은 이제 가르치는 장로, 또 이 장로는 이제 다스리는 장로 해서 이 두 직분의 이제 동등성이라는 걸, 그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은 이제 얘기하기를
목사님도 신대원 3년을 공부하니까 장로님도 똑같이 신대원 3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렇게 실제로 하는 곳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교단들 보면은요. 그래 이제 사실 그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뭐 목회자라는 것은 말씀의 전달자로서 또 많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되는 것이고, 또 교인들 가운데서 신실한 그런 동역자로서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트리니티 교회도 이제 정말로 때가 이르면은 몇 분이 되든지 또 당회를 이루고, 또 믿음 선교교회도 조금 성장하면은 거기서 저희 교회 믿음 선교교회도 거기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형제가 있어요. 이분은 깜짝 놀라겠지만은 제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자 그러면 놀래잖아요, 그렇죠? 때가 되면 이 형제를 만나야 되는데 아주 놀랄만한 그런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트리니티 교회와 믿음 선교교회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리 자매 교회들이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 요건을 세 교회로 본다면 우리는 두 교회밖에 안 되니까는 한국에서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또 옵서버 같이 참여해가지고 뭐 옵서버 역할은 이렇게 법적인 그런 것보다도 위트니스 같이 해서 증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성 요건을 갖춰가지고 이제 실제로 크리스찬 형제가 목사임직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노예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노예가 딱 정식으로 이렇게 되진 않더라도 임직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목사로 세워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름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목사라는 것은 교회 표지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의 전달자, 그 목사가 아까 말씀드린 lawfully ordained, 합법적으로 임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과정을 좀 어렵지만은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사 인허와 또 목사 임직 이후에 우리 믿음 선교교회 리더십이 이렇게 제가 지금 담임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현지인에게 이양해서 현지인이 이 교회를 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믿음 선교교회에서 조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영어로 하면은 이제 Faithful Mission Church, 그래서 믿음 선교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었는데요. 믿음 선교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킹스 칼리지에서 제가 많이 이렇게 고민하던 것들을 이제 실제로 교회의 열매로서 교회에 나타나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 선교교회가 여기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산지에 다니던 이게 길이거든요. 이제 산에 막 많이 다녔어요. 주중에는 이제 킹스 칼리지에서 수업을 하고, 금요일 밤 되면은 산에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사는 곳이 1,500m이고 그 위로 이제 산지 쪽에 교회들이 흩어져 있으니까는 가까운 데, 제일 가까운 데가 5시간, 그 에이프릴 자매 고향이에요. 에이프릴 자매 고향, 거기 이제 5시간, 거기서 제일 멀리는 편도로 18시간. 지난 학기에 작년 말에 이제 교회 건축한 곳 있는데 거기는 편도로 12시간.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1박 2일로 갔다 와야 돼요.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막 다니는데 이게 이제 왕복 2차선이고 한쪽은 절벽이고, 그래서 이제 졸지 않고 가는 것이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자동 자율 주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집에 딱 있으니까는, 그때 처음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저희 집에 원래 계속 인터넷이 없었고, 코로나 때 인터넷을 달았는데 이제 유튜브로 예배 드려 보니까는 잘 안 돼요. 저부터도 자다가 나오고 아이들 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크리스찬 형제 집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크리스찬 형제 집에 이제 거실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아까 한인교회 거기 자리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이제 예배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여기 제 옆에 있는 할머니 베티 자매님 가정을 만나가지고 여기 책상에 앉은 분, 앞에 앉은 분은 트리니티 교회를 담임하는 빌리 목사님이에요. 이 빌리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자기 교회 예배드리죠. 이제 목요일 날에 베티 할머니랑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이게
제가 보니까는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목요일밖에 이게 주일은 이제 예배가 거기 있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한 3, 40분. 주일날 누가 와서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고, 이분들은 베티 자매님은 그러고 있고, 또 우리는 이제 한인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어디론가 옮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공부 모임에 계속 제가 나가면서 이 자매님하고 얘기하니까 우리 창고를 개조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아이들하고 전도도 하고, 또 마을이 맨 끝에 초등학교가 있고, 여기 마을 시작하는데 초등학교가 있고, 길이 이렇게 한 200m 정도 돼요. 200m 정도 되는데 이 끝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학교가 저기 있고, 여기 동사무소와 학교가 여기 있고, 여기 끝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있고, 이렇게 큰 길이 있고 샛길이 있고, 그래서 요 길 주변으로 이렇게 집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교회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뭐 가정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도 있고, 또 뭐 저기 증인들 있죠. 저기 위트니스 같은 저기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뭐 온갖 이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 보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동네 아이들이 많으니까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아이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린이들을 어떻게 좀 잘 교육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아이들이 이렇게 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거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이제는 처음부터 이제 아이들이 좀 일찍 모이긴 했어요. 이제 여기는 또 일찍 일어나요. 그 교회를 또 아침에 오라 그러면 또 굉장히 일찍 오니까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예배를 공예배 드리기 전에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교리 교육을 하고, 그리고 공예배를 이제 그건 8시 반에 아이들 하고, 그리고 10시 10분 되면은 이제 공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마치면서 이제 교리 교육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한 11시 반 정도에서 교리 교육하면은 12시 반쯤에 이제 점심 식사하고, 그 뒤에는 이제 소그룹을 하든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결석자 신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하루의 일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세례를 했던 게 우리 크리스찬 형제의 자녀 2명. 그 애가 3명이에요. 그래서 큰 딸아이가 이제 쉐마, 그다음에 아셔, 2아이가 그때는 이미 조금 컸죠. 유아 세례 개념이지만은 한 7살인가 됐고, 한 3살쯤 됐나? 그때 이제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이제 가족 세례죠. 유아 세례라는 것은 가족 세례.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또 서신서에 나온 대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니라 할 때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 앞에 기사들은 다 이제 세례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영어로 보면 하우스홀드는 가족에게.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이렇게 세례 받는 일들이 저희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교회를 이제 처음 다니는 사람도 많고 첫 세대가 되고,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보자면은 교회가 있고 제가 전도를 길에 다니니까 아이들이 와요.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오니까는 제가 강조한 것이 뭐냐?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기도해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혼자 오니까는 혼자 처음에 했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것도 가르쳐주고,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새날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주 간단한 기도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강조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 애들이 엄마랑 같이 자니까, 뭐 엄마가 주변에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국하고 달리 방 하나 둘, 우리 크리스찬 형제 방 2개인데 한 9명 사나? 그 필리핀 집이 그래요. 개인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자면은 뭐 다 같이 자죠 이렇게. 그리고 혼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집에서 이제 좀 궁금해하잖아요. 뭐 다른
형 동생 있고 뭐 이렇게 했고 그러면 좀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해라. 같이 기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라. 같이 해라. 그걸 강조하면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아주 순수하니까는 이제 하고 또 특별히 이제 나중에는 조금 시간 지나고는 엄마랑 같이 해라. 엄마 기도. 엄마 보고 기도해달라 해라. 그런데 엄마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네가 해라. 또 엄마 좀 이제 적어줘가지고 엄마가 이거 읽어주라 해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이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는 교회 좀 나오니까는 결국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과 또 구원과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씩 듣고 배우게 되고 하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집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는 엄마에게 나는 천국 간다. 엄마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엄마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 계기는 어떻게 됐냐면 마을에 이제 농구장이 있어요. 그 농구장에서 저희 교회가 급식을 하게 됐는데 급식을 한다는 건 이제 뭐 음식 준비해가지고 이제 주고 또 비타민도 준비해서 주고 그 주기 전에 이제 함께 말씀 배우고 성경 암송하고 또 이제 예배 소개하고 교회 소개하고 그때 이제 아이들이 모이는데 동네에 모여요. 찬양하고 하니까. 근데 모이는데 그때 이제 부모들도 같이 와요. 그 뭐 평상시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마을이 작고 그래서 그 엄마들이 오는데 그때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는 가서 이제 누구 엄마군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친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엄마를 데려오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아이들이 요건 이제 처음에 창고 조금 정리가 조금 됐는데 아직 늘리기 전에 그런 장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요 교회 옮겨가지고는 이제 처음으로 세례 받는 그런 장면이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를 할 때요, 이렇게 조금씩 이제 모이게요. 전도하는데 이제 뭐 교회 이거 뭐 물티슈 만들어가지고 하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을에 이제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이 뭐 그래도 교회 가자 해가지고 오니까 아직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얘네들도 스마트폰 생겨가지고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뭐 가정들 방문해서 이제 아이들 교회 오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한국 그 뭐죠 그 김치 만드는데 매우니까 이제 이렇게 물김치로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에게. 근데 사실 교인들도 아직까지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까는 요 한 통은 당신이 먹고 하나는 옆집에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이제 목사가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가가지고 예전에 한국 교회가 뭐 신방 많이 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또 목회 또 신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요새는 기성교회들이 신방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이 오픈되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의 교회가 또 가정 또 신방을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신방하는데 우리는 보통 가면은 뭐 아주 오랫동안 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저녁도 먹고 오고 자고 가러 갈 판이에요. 얘기하다 보면 자꾸 길어져 가지고는 신방하면 엄청 길게 신방하죠. 어쨌든 이렇게 교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여전히 이제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는 이렇게 전도하고 또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또 머리 이제 우리 아내가 미용하는 거 배워가지고 이제 머리 해주고 이러면은 그때 저는 뭐 하느냐 저는 이제 애 보죠. 애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때도 아마 세례식 마치고 이제 사진 찍은 것인데 사실 세례를 하면은 세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찬을 할 수 있는 수찬자가 되죠. 성찬을 그래서 우리 포도주를 집에서 이제 직접 하는데 우리 막내 아들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발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성찬을 할 때에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죠. 내가 만든 저 포도주를 사람들이 잘 먹는구만. 그런데 이제는 이제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거 할 때 만들 때 이게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아요. 이게 이제 포도가 이게 씨드레스 씨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좀 비싸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보니까는 씨 있는 걸로 하면 좀 그렇고 씨 없는 걸로 해야 되는데 비싸가지고 보니까는 이 떨어진 거 있죠, 낙과. 그러니까 그걸 뭐 모아놨더라고요. 상품은 가지에 포도송이 가지에 달려 있는 거는 이게 앞에 놔두고 밑에 떨어진 거를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속골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건 비싼데 이건 얼마냐 그러니까는 이거는 반값에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차피 떼야 될 걸 이 사람이 다 떼놓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우린 일도 덜고 해서 그것을 해가지고는 한번 하면은 포도 한 10kg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한 1년 우리가 뭐 매달 하는데 한 30 몇 명 하는 거를 이제 한 1년 정도 쓸 수 있어요. 10kg 하면요. 그래가지고 해놓으면 뭐 까먹고 살죠. 1년 이상 써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만들 때에 이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또 뭐 아주 관심이 있죠. 재밌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 뭐 아마 유튜브에도 만드는 방법이 나올 거니까는 교회에서 이렇게 뭐 아이들이 뭘 하나 해도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성찬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면은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찬식도 준비합니다. 요거는 이제 주일학교 할 때 이제 모습이고, 요게 이제 우리 교회 티셔츠 이렇게 우리 다윗이 포도주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회원이 될 때 그때 찍은 것이고, 그 다음 사진들은 요게 이제 가족이에요. 요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있는 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엄마가 있고. 사실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아이가 있는데 이제 엄마가 늦게 나오고 같이 세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례자 교육을 다 하고 난 뒤에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녀가 함께 이렇게 세례를 받는 그런 것이 보편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이제 엄마를 먼저 세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 다음 텀에 자녀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바꿔가지고 이 아까 말씀드린 하우스홀드 밥티즘, 그러니까 패밀리 그죠, 가정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그때의 한 가족을 다 이렇게 세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가지고 이제는 요 애기 엄마, 그 다음에 언니 엄마,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그 애가 다 데려왔어요. 주니아라는 애가 가족들을 다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렇게 한 교회. 이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 뭐랄까 그 바랑가이라는 그 동단위의 이제 마을에 바랑가이 캡틴 그 동장이 있고 거기에 몇 명 이게 위원들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잘 도와주고 계세요. 그 지역 교회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의자 사가지고 놓고 이렇게 했던 때인데 이렇게 성경 공부하던 그런 장면들이 있고, 뒤에 이제 요 연장을 해가지고는 공사해가지고 다 이렇게 뒤에 여기 하얀 거는 뭐 같습니까? 제 뒤에 엉덩이 쪽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어떤 구조물이 있죠. 좀 낮은 구조물. 교회 뒤편인데 이게 뭐냐면은 아저씨 할아버지 무덤이에요. 무덤을 자기 집, 이게 집에 이렇게 마당이랑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집 바운더리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 집이 있고 집 주변에 이제 매장을 해요. 매장을. 그래가지고 세멘트 석관 형태로 세멘트를 만들어서 이제 요 끝에 거기다가 관을 집어넣고 세멘트로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형태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공사하고 있죠. 이렇게 천장에 페인트 칠하고 해가지고는 뒤로 넓어졌습니다. 뒤로 쭉 나갔죠. 그래서 길쭉하게 이렇게 길어지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모이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말씀드린 아까 급식하면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 찬송도 배우고 성경 암송하고 말씀 듣고
아이들이 이때 오지만은 엄마들, 가족들도 오기 때문에 이때가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급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세례자 교육을 하는 것인데 부모 교육하는 거, 이거는 아마 제일 처음이군요. 크리스찬하고 에이프릴 형제, 그리고 앞에는 이제 우리 큰딸 한나 입교하고 할 때 이렇게 세례자 교육을 하는데 요건 최근에 이제 그런 세례 받는 장면이고, 요거 이 가족 세례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처음에는 이제 부모의 신앙을 고백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이제 세례하는 부분에서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했다 그랬잖아요. 엄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였는데, 이제 같이, 물론 이제 엄마가 먼저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지만 이게 엄마하고 아이 둘이 이렇게 세례받고, 근데 여기도 엄마하고 아이 둘이, 아까 처음이고 요거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아기 이렇게 3명 이렇게 해서 세례받고, 그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그 야유회를 했어요. 밖에 나가서 야유회 할 때에 남편들이 오셨더라고요. 사실 교회 모임 하는데 같이 오는 게 뭐 또 좀 그렇잖아요. 힘든데 그래도 이제 그 남편들이 왔고, 또 가정에 방문할 때도 제가 만났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아이들이 다 이제 밤에,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밤에 잘 때도 기도하니까 이제는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제는 엄마도 천국 간다. 형아도 천국 간다. 나도 간다. 아빠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부모에게 자녀의 신앙 교육에 이런 책임이 또 있지만은 또 자녀를 통해서 또 교회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아까 급식 사역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식사를 자기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이제 그 지론인데, 교회 식사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기대해가지고 사진에 이렇게, 이건 좀 특별한 날이 생일이 껴있긴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먹긴 먹어요. 매주 이렇게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좀 잘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식사 준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지금은 이제 조별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이건 조별을 정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저희 집에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몇십 명이다 하면 30명이라면 30명치를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요리하는 분들은 요게 모자라진 않을까 그 염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져가면은 사람들이 그 맞춰서 먹어요. 먹는 거는 자기가 떠먹으니까. 그런데 어떤 날 모자라고 이래서 좀 많이 해봤어요. 좀 많이 하니까는 오늘은 너무 많이 했네 싶었는데, 사람은 똑같은데 또 다 먹더라고요. 그럼 뭔가 이게 양 조절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많이 해가요. 많이 해가면 뭐 지금은 이제 한 뭐 70인분 이렇게 해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 먹고 또 가서 또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면은 제가 이제 영의 양식을 준비하고 아내가 저쪽에서 이제 식사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를 섬기는 것이 또 감사한 일이고, 또 함께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필리핀 분들이지만은 한국 음식을 이제 많이 먹어가지고 매운 것도 잘 먹고 그래 합니다. 여기 뒤에는 예배당 맨 끝에 있는 여기 아이들이 이제 앉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돗자리를 깔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가깝게 찍혀서 소파인데, 이렇게 싱글 소파이고 등받이 없는 싱글 소파. 그 안에 동물 그림 있는 게 이제 요 돗자리를 놔는 거예요. 뭐 우리로 치면 유아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돗자리를 놨는데, 여기 몇 명 앉을 것 같습니까? 돗자리 한 장에 우리 교회는 15명에서 16명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돗자리 한 장이에요. 돗자리 한 장인데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책상 하나 놓고 몇 명 앉았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늘고 또 이렇게 막 늘고 이렇게 늘고 자꾸 이제 숫자
그렇게 하고 요새 보면은요 책상 밑에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명이죠. 이게 여기에 많이 앉아요. 이게 한 15명, 16명 그렇게 더 많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 얘네들이 뭐 활동은 안 되죠. 이렇게 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 뒤에 무덤 옆에다가 장소를 조금 더 좀 빼야 되겠다. 뭐 분리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짐도 좀 빼고 그쪽으로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주방도 넣고 우리 교회는 이제 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큰 통에다 받아가지고 바가지로 이렇게 퍼가지고 이제 설거지 하는데 그런 것도 힘들어서 주방을 넣고 수도를 이제 하려고 그리고 화장실도 다른 그 집에 화장실을 썼는데 화장실도 따로 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화면에 보면 Three Offices of Christ,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이번에 해서 이제 아마 이 둘째 날인가 왕 했을 때 아마 왕관 다 만들어가지고 왕관 쓰고 있는 거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둘째 날을 할 때 만든 건가 봐요. 그렇게 해서 하고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 또 예배 드리고 있고 아까 6명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데려온 애가 여기 이제 주니아라는 애인데 이렇게 항상 제가 이제 좀 잘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일로 요 앞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다가 자기 딴에는 제가 이제 저를 아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탁 쳐요. 근데 이제 높이가 딱 맞줘요. 엉덩이를 이렇게 탁 치고 지나가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야 이럴 수가 안 되겠다. 가만히 잘 앉아 있다가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없고 그렇지만 이제 부모가 엄마가 이제 잘 데리고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이 계속 필요하고 그 문제 가지고 제가 이제 또 제가 그때 진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죠. 그 아이들 이렇게 어떻게 좀 같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 그런 질문도 드리고 있는데 그때가 왜 그러냐면 그 지나가면서 바지를 당겨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바지 당겨서 바지가 내려갈 뻔하고 이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훈련을 잘 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니까 뭐 아이들이 또 친근하게 이렇게 지내고 제가 지나가면 학교 지나가면 이렇게 쭉 거기 학교 마치면 이제 하굣길에 맞춰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지나가 저 끝에서부터 저를 보고 이제 불러요. 근데 모세스 와가지고 파스터 모세스라고 불러라. 목사님은 모세스 그래요. 모세스. 그래 애들이 와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또 큰 애들도 이제 모임이 있는데 요거 이제 중고등학생들 이제 큰 애들을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재를 정해가지고 교재를 여러 가지 했어요. 막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의 이렇게 그림 그려진 교리문답 그것도 하고 여러 개 해봤는데 지금도 이제 뭐 과도기죠. 과도기니까는 어떤 힘들게 하나씩 이제 과정들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이게 영어로 돼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좀 겁내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학교 가서 영어로 다 공부를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뭐 나누고 배우고 하는 거에 좀 어려움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킹스 칼리지에서 이제 자기 언어로 이렇게 다 많이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저도 이제 이 산지족 말을 좀 더 잘 배워보려고 자꾸 저보고 이제 뭐 따갈록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제 그 일로카노라는 현지어를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공예배 기도는 일로카노로 하고 또 설교 시간에도 조금 이제 쓰고 이제 중등부 첫 수련회를 제가 한국 나오기 한 전주간 했어요. 그래서 마치고 이제 수영장도 가고 또 지난번에 2주년 예배 드렸고 그리고 이제 야유회를 처음 가가지고 바닷가 갔는데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가족들이 우리 교회는 뭐 나이가 70세 되는데 바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분도 있어요. 산에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돌아가시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도 또 있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형제, 아까 크리스찬 형제가 여기 사진 있을 텐데, 크리스찬 형제가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형제가 이제 신학 교육을 잘 마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이양해가지고 이 교회에 이제 맡아서 이제 해야 되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목회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 신학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합법적인 이제 목사 임직을 받아야 되고, 또한 그와 동시에 저에게는 숙제가 이 가정이 어떻게 또 경제적인 문제, 뭐 교회가 사람이 모이지만은 헌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하고, 필리핀이 또 이렇게 한국에서 막 얘기 많이 하는 뭐 목사의 이중직 이런 것들은 한국에 그런 이슈가 있지만은 필리핀은 좀 자연스럽게 일을 다 해요. 당연히 일을 하고 또 목회를 하는데 크리스찬 형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그 사립학교 교사를 하면서 한 20만 원 받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재정 자녀들은 많고 제가 집을 얻어놓으니까는 그 집에 시골에서 에이프릴 여동생이 와서 또 같이 처제가 와서 살고, 또 처남이 와서 또 살고, 또 크리스찬의 시 조카도 또 와서 살고, 또 애도 하나 더 생기고, 뭐 자꾸 식구가 자꾸 늘어나요. 방 2개인데. 그래가지고 우리로서는 좀 상상이 잘 안 가지만 이쪽 방에는 크리스찬 가족들이 다, 형제 가족들이 5명이 살고, 이쪽 방에는 이제 처제, 처남, 그리고 그거는 처제 처남은 에이프릴 자매의 동생이잖아요. 동생인데 크리스찬의 조카라면은 사돈 총각 아닙니까? 사돈 처녀인데 같이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 집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뭐 다 이렇게 사정상 그렇게 되면은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처럼 잘 지내요. 학교라는 교회 같이 오고 이렇게 해서 잘 지내는데, 어쨌든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에이프릴 자매는 이제 교사 자격이 있어요. 교사 자격이 있어서 크리스찬 형제처럼 사립학교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그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월급을 지급하니까는 한 20만 원, 25만 원이 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은 그 생활하기 빠듯하거든요. 그 인터넷만 해도 한 5, 6만 원 내야 되고, 와이파이 하면은 5, 6만 원. 그럼 예를 들어서 25만 원을 받는데 5, 6만 원을 인터넷을 준다 그러면 250만 원 받는 분이 60만 원 내고 와이파이 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인터넷이 필요하니까는 그렇게 그런 사정이에요. 그 인플레이션이 그래요. 그 와중에 이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에이프릴 자매가 연락이 왔어요. 이 사립학교 교사들은 꿈이 사립학교를 거쳐서 경험을 쌓고 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것인데, 자기가 이제 공립학교에 자리가 나가지고 정교사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 있는데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직까지 자기 연락 받자마자 바로 연락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좋겠구나 하면서 크리스찬도 좋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도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아주 기쁜 마음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한 임금이 좀 올라가요. 한 2배 반, 한 3배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자기가 경제적인 면에서, 왜 경제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회를 개척하고 이 형제가 신학생이고 전도사인데 우리 교인들이 잘 사는 건 아니에요. 한 절반은 다 농사지어요. 그리고 빵집하고 뭐 이렇게 조금 직업이 제대로 된 직업이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 형제가 목회자로 서야 되는데 이 가족들하고 교인들 가운데 제일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금요일날 기도회 하는데 자기 혼자 오는 거예요. 가족들 집에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교회 시작할 때 보니까는 차비가 없어가지고 다 못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건,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교회에 차 타고 교회 주일에 딱 오는데, 크리스찬 형제는 자기 애들 있죠, 처제, 처남, 뭐 조카 뭐 이렇게 있죠, 아이들이 둘이 셋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지프니 버스 그거를 이렇게 기다렸다가 타고, 그거 타려면은 또 한참 자기 집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제가 고민하면서 야, 이 목사는 이렇게 편하게 오면 전사 너무 힘든데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한나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또 이런 우리나라 또 그게 있대요. 국가 장학금인가 그런 국가에서 이제 혜택도 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입학할 때 준비했던 걸 가지고 크리스찬 형제 이제 차를 샀어요. 차를 사가지고는 제 고민은 이 친구는 이거 기름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었는데 그래도 주일날 잘 타고 다녔어요. 아이들하고 다 타고 그게 한 9명인가 타고 오죠. 이렇게 막 해서 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주거가 아주 불안정했어요. 월세를 얻어가지고 있는데 가족들은 늘어나지 월세는 부담은 계속되지 그러면서 이 집을 어딘가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장인이 그 옆에 땅이 있는데 뭐 지을 형편은 안 되죠. 그러나 제가 이제 크리스찬 형제에게 말하지 않았지만은 졸업하고 나면은 신대원 3년 과정에 인고의 세월을 보냈으니 너에게 이제 상을 주노라 해서 원래 계획하고 있던 그 적금 같이 넣었던 그런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돈을 가지고는 이제 뭐 그 유명한 한국에 와보는 게 외국인들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와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금을 다 넣어놨습니다. 뭐 말은 안 했지만은 이제 졸업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 이걸 이제 달콤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 졸업 시험을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장인어른이 자기 땅이 있는데 자기가 농사를 한 텀을 쉬고 이 집을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 사정이 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는 중에 그러면은 이런 목적의 돈이라는 것은 얘기는 안 했지만은 제가 이제 이 돈을 이제 그 가족에게 줬습니다. 주고는 집을 빨리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은 날아갔죠. 한국은 이제 올 계획이 좀 근데 미리 알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제 한국에 오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주거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 목회자가 생활의 안정이 없을 때에는 굉장한 뭐 고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스스로도 이제 어떤 그런 고민들이 많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구나. 자매가 이제 정교사 돼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또 형제도 또 이제 자기 집을 이제 지으면은 이제 월세 나가는 것을 줄여 가지고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더 교회에 신방하고 또 목회하는 데에 애를 쓸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사진을 막 보내는 거예요. 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내길래 제가 이제 겸손해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지만은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이제 가게 된다. 그리고 교회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 자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의자 사면서 의자를 이제 몇 개는 사고 저희 부모님 선교사님이신데 부모님 댁에서도 가져오고 하면서 의자를 이렇게 놓고는 야 언제 이 의자가 다 찰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의자를 쫙 내려놓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목양하고 설교하고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거를 한 50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수다. 50명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느냐. 그 50명 정도가 이제 아주 50명 우리 의자를 놓으면서 빈 의자를 이렇게 놓으면서 50명 되면 우리는 못한다. 대형교회다. 이건 분립을 하든지 이건 무슨 수를 써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2년 됐는데 세례교회는 49명이 됐어요. 49명이 딱 걸렸어요. 지금 지난번 3월 세례를 하고는 이제 세례자가 아직 세례 받을 자들이 올해 이제 9월 달에 세례 받을 자들이 있는데 이제 49명에 이제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택하신 백성을 또 부르시고 또 좁은 길이지만은 개혁교회로서 이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이제 마련해 가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고, 또 교리 공부를 이제 하는데 이 교회에서 뭔가 공부한다는 거에 대한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너무 새로운 거예요. 이런 게 교회에서 또 무슨 교회까지 와서 공부를 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교리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밥을 바로 주지 않고 이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밥 먹을 수 있도록, 밥을 먹으려면은 이제 교리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집에 가는 사람이 좀 있길래 밥을 엄청 잘 차려놨더니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게 돼. 저걸 먹기 위해서 저걸 먹는다고 해서 하고는 나중에 보니까는 어떻게 그 하나를 마치니까는 이제 시험도 치고 점점 쪼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치는데 이제 시험 문제를 서로 이렇게 크리스찬 형제 제가 반 출제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크리스찬 형제가 지금 이제 여기 나오면 이제 한 달 동안 비잖아요. 교회가 비면은 말씀 전하는데, 제가 이제 마태복음 연속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해서 줬는데, 사실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대독 설교를 그래서 이제 설교문을 읽도록 하는 거죠. 목회자 후보생이. 그래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제가 반드시 이거는 중거만 읽어라. 사족을 달지 말고 길게 설명을 하지 말고. 근데 제가 이제 이리저리 물어보니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신대원 3학년 정도 되면 1학년 때는 뭐 겸손하게 이렇게, 2학년 때는 막 3학년 되면은 이제 뭔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 잘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리 공부도 이제 하고 시험도 치고. 시험은 이제 자율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공부는 다 끝내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이델베르그 딱 마쳤으면은 이제 시험지를 준비해 가면은 시험을 치고자 하는 사람만 치는 거예요. 뭐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는데 한 20명 치면, 저번 마지막 때 이제 하이델베르그 쳤죠. 그러니까는 한 만점에 한 5명 나와요. 좀 내용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쉬운 걸 하는데 크리스찬 형제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만점 받는 사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골라도 이런 교회에 잘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들과 또 교회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로서 토양을 잘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연약한 점이 많고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매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이런 좋은 내용들과 또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현재의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또 신대원 신입생이 들어와야 되는데, 소문이 좀 안 좋게 나서 이 신입생 모집이 안 돼요. 그래서 소문이 아주 그냥 깨끗하지 않게 아주 그냥 이게 매일 공부시킨다. 또 3년 1년 3학기제다. 3년 9학기제다. 매일 수업한다. 뭐 우리 돈도 받거든요. 공짜가 아니면 돈도 받고 또 책도 사야 되지, 매일 수업하지, 뭐 이렇게 하니까 신입생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이제 3학년 마치면은 문을 닫을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역 목회자들을 섬기고요. 그리고 그 신학교의 이제 미래이고, 교회는 이제 곧 아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선교원을 하려고 그래요. 선교원 하면은 아주 어린아이들 3세, 4세, 5세 이렇게 오는 선교원을 해가지고, 선교원 하면은 엄마들이 동네에 다 사니까 데리고 오거든요. 3살, 4살 이러니까 자기가 데려와요. 그러면 엄마들이 데려와가지고 거기 2시간 하는데, 2시간 하면 엄마들이 다 기다려요. 8시에 와가지고 10시까지 하는데 엄마들이 2시간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이 다 그냥 이렇게 쭉 길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타켓으로 해서 아이들도 타켓이고 엄마들도 타켓이고, 엄마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교회 그래도 성교원이지만은 교회 부설 기관이니까 그래서 이 엄마들을 모아가지고 엄마들이 사실은 어떤 엄마들은 굉장히 젊죠. 막 10대 엄마들 이런 막 하이스쿨 다니다가 아기 낳은 집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데가 많아요. 조혼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같이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심지어 한국말 가르쳐줘도 좋고 엄마들 뭐 찬송을 배워도 좋고 영어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도 또 이렇게 교회와 교회 문턱을 낮추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원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로서 마을 교회죠. 동네 교회고 또 한 교회가 아니라 뭐 다른 이런 많은 또 동네 여러 교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 선교 교회의 아이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서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자매 교회로서 한국에서 이렇게 또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를 우리가 선교사 혼자서 할 수 없고 또 한국의 또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현지인에게 이양을 하고 나면은 저는 이제 뭐 또 다른 타켓을 하나 잡아서 신대원을 보내가지고 또 개척해야 되겠죠. 크리스찬 2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 선교회담에 또 다른 교회도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계속해서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또 잊지 않고 또 기억해서 자매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또 이렇게 제가 준비한 거는 또 보고를 마치고 혹시 또 목사님 뭐 제가 다 안 한 거 있나요? 혹시 뭐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질문하셔도 제가 혹시 답을 할 수도 있고.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요. 예. 예, 맞아요. 예. 아, 그렇죠. 그렇죠. 몇 가지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음, 음. 예, 예. 그렇죠. 네. 예, 그렇죠. 한 명 크리스찬 형제가 타깃이 된 것이 우연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첫 번째 일기로 이제 킹스 칼리지에 있을 때 한 60여 개의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돌보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뭐 신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또 목회자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도 많고 근데 거기에서 오는 한계가 2주간에 가서 이 교회 보고 저 교회 가서 다음 주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이제는 좀 집중해서 하는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 그 와중에 크리스찬 형제가 걸린 거죠. 그래서 이 형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 좀 불우한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가벼운 그러니까는 이제 대학 킹스 칼리지 안에 대학 교회에서 살았는데 뭐 슬리퍼 신고 농구공을 탁탁 튀기면서 그렇게 지나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옷도 하나 또 사주고 현지 이제 필리핀 옷 제가 이제 그 필리핀 옷 바로 가져왔는데 놔두고 와서 못 입었습니다. 예, 못 입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막 이렇게 좀 너무 가벼웠어요. 그래서 야단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신학 특별히 이제 우리 개혁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지도하는 과정 속에 좀 많이 차분해졌어요. 우리는 뭐 그것은 이제 우리 아내랑도 얘기하면서도 크리스찬 형제가 많이 차분해지고 또 말씀에 대한 진지함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무게를 좀 가져간 좀 무게감이 있게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나이가 이제 94년생인가 1993년생인가 그래요. 3년생이 그런데 제가 이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형제가 굉장히 많이 진지해졌다. 그리고 또 말씀을 대하는 거나 이렇게 앞에서 하는 거 예전에랑 좀 많이 달라졌다. 제가 이제 이미 다 수를 써놨죠. 너는 목소리를 낮춰라. 목소리를 낮춰라. 그리고 말을 천천히 해라. 말을 천천히 해라. 내용적으로 나는 거 좋지 또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데 이 형제의 성격의 특성상 이게 아주 뭐랄까 이 인내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걸 잘 해요.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고 또 아내도 에이프릴 자매도 또 아주 순하고 순정적이고 그렇게 해서 뭐 제가 이끈다고 이끌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고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역 전반에 크리스찬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관계를 이어나가야겠죠. 하여튼 뭐 크리스찬 형제가 또 제가 이제 지도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 이제 딱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날리고 나서고 이럴 때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막 설명하는데 얘가 듣다가 이거는 에피소드인데 우리 아내 어느 장례식장이었어요. 장례식을 길게 합니다. 뭐 3일, 4일, 5일 동안 하는데 매일 밤을 새요. 뭐 가가지고도 계속 졸면서 이렇게 막 거기는 뭐 그 전통적으로 이제 찬송도 부르고 이제 시신도 오픈이 돼 있고 가족들 친지 다 모이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길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둘이 크리스찬 형제 앉아가지고 이제 무엇이 잘못됐나 그걸 갖다 이렇게 뭐 잘한 것도 얘기하고 잘못한 것도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얘기해가지고 화장실로 뛰쳐가더니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잘 따라오니 감사한 일이고 예, 또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결국에 이제 이것은 교회를 잘 섬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뿐입니다. 진작에 다른 사람 같으면은 아마 이미 벌써 어디 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드리면은 믿음 선교교회 교회가 또 든든하게 잘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PRMA 신학교가 지역 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 데에 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에 아주 뭐 한국도 소수의 개혁 교회들이 있고 필리핀에는 뭐 더 소수의 이런 개혁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교회들이 조금 더 연합을 좀 더 하고 그런 것들을 연합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서도 또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짧은 시간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고 또 돌아가지만은 계속해서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잊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주님의 날에 또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방문하게 하시고 또 교회와 함께 또 동력하며 선교하며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섬기는 귀한 일들을 또 나누게 하시고 또 위에서 또 기도하고 협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믿음 선교교회와 또 PRMA 신학교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또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